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요새는 오하고 시하고 바꿔졌더라고요. 맛이 없고 어디에서 구하시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 그랬는데, 오늘 사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하는 시험,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귀 사탄이 시험에 들어올 때에 하려고 하는 것, 그 시험의 내용이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악이 뭐예요? 우리가 간혹은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자살하다 보면 자살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그럴 때는 빨리 이제 인생이 살아갈 때에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이 영어로 뭐예요? 자, 스펠링 한번 해봅시다. 시작. E-V-I-L. 아까 뭐 하자 그랬어요? 바꿔서 해보자 그랬어요. 바꿔서 해봅시다. 시작. L-I-V-E. 그럼 뭐예요? 살자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게 하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선은 살리는 것이고 악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관계 할 때도 그 말로서 뭐든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건 악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살려보려고 한다면 그건 선한 행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악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옳지, 나로 말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그다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게 33절인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 손해,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이제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산세대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상대방과의 그 어떤 일 속에서 내가 뺨을 맞더라도 그냥 한 대 후려치고 싶어도 참는 그런 것까지 이건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담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라는 말이 그 뭐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 말 끝대로 어떤 볼도 막 하는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말을 듣고 뭐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그 미국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Don't worry. 한번 따라합시다. Don't worry.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 하나를 더 써야 돼요. 뭘 써야 돼? In Christ. In Jesus. 그러면 제가 Don't worry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피 하시고 In Jesus는 함께 하십시다. Don't worry. 함께 In Jesus. 뭐 Jesus Christ 그래도 상관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게 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기독교에는요 결코 낙담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끝없이 내려앉는 그곳에서도 산 동아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담대하라. Don't worry, be happy in Jesus.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 같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이라고 아니에요. 이미 뭐로 끝났어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앞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뭐단 싸움을 싸워요? 이겨버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참 그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고요. 지금도 골치가 지근 아프면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무협지를 봐요.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무협 같은 걸 보면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무조건 주인공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굉장히 악을 행해요. 그게 둘이 무슨 일에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 근데 이게 때려도 안 죽네. 그러다가 또 일어나. 근데 마지막은 재미있어요. 어쩌다가 힘을 확 쓰고는 그 악한 사람이 확 가슴을 딱 치니까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 그리고 이게 딱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은 앞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주인공 그런 것 같지만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누가 이겨요? 주인공이 이겨요. 지금 여기서 그게 그겁니다. 요게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겼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자꾸 부활하심으로 이겼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첫 번째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은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이긴 겁니다. 이김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시험을 걸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가 때리면 아프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시험 받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첫째 아담처럼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질 수밖에 없어. 나는 거기에 그냥 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일이 약해요. 말을 안 하려면 아예 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승리하셨으므로 자, 우리 크게 나도 승리한다. 믿습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받는 데에서 좀 배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때예요. 세례받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배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물속에 이제 푹 들어가면은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는 것이고 툭 나오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세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세례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전부 사랑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다 가졌을 때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세례하라니까.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라 그래요. 뭐 의라는 말도 좀 설명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in Christ 그래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안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물 담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물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어려워요? 물은 가만히 있어요. 뭐가 움직여요? 물을 닫는 이 통이 움직여요. 통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요리 움직이니까 뭐도 움직인 게 돼요? 물 자체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물통이 움직이니까 물도 그냥 보면 옮겨지는 것 같아요. 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in Christ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또 이래는 것도 어렵네. 어려운 거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요거예요. 예수님 그때 혼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함으로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00년에 십자가에서 안 죽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in Christ, 그러므로 내도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in Christ,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였으므로 나도 죽음 가운데 속에서 산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 아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와 in Christ.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요, 영어로 말하면 union with us입니다. 우리와 연합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겁니다. 즉 죄인된 모든 인류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는 순간이 뭐예요? 세례받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그 길은 뭐로 걸어가냐면 왕으로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왕 말고요.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주기까지는 개개인을 하나님이 너 잘못했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왕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왕을 생긴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일반 백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왕만 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태도를 보고 백성을 복주시기도 하고, 백성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뭐예요?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백성을 대표하여 뭐하여? 대표하여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 이게 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걸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서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비틀거리면 교회도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그가 대표자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른 데를 가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때도 그냥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대표한 자로서의 발언을 하고 행동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장, 가정에서는 또 가장,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가정에 말하면은 모든 가정의 식구를 대표하여 가장이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양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인된 인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걸어가시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대표하는 누구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이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시험 받도록 하나요? 하나님은 성경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시험 받도록 해요? 이것은 우리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풀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원래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아담이 실패한 거기서부터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부터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부터 사람으로서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이 마귀가 뜻이 뭐냐면, 여기 이제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의미입니다. 마귀의 의미는 파괴한다 그러면 파괴자라 이런 의미예요. 사탄은 뭐냐면 말하자면 대항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다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도 한번 사탄이란 소리 들었죠. 베드로가 사탄이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한테 칭찬 들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고난 받고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왜 죽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은 왕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죽음도 각오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아직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잖아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뭔지 모르니까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놀래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네가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마귀가 몰고 가는 것은 사탄, 결국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에게 대항하도록 하는 거냐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너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은 그 경배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감히 너가 누구 보고 예배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물리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는 그 시험을 이긴 겁니다.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해준 메시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승리하신 거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시험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험에 한번 이제 그 세 가지 시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이 아니에요. 시험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교회 나오면서 안 들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거 뭐냐면 보통 우리는 첫 번째 그 시험은 어디서?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 두 번째는 뭐다? 명예에 관한 시험이다. 세 번째는 뭐요? 권력에 관한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 바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 가진 게 이 세 가지만 있겠어요? 뭐 성욕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열거를 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시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기에. 근데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마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틀린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이네, 논리적이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옵니다. 최초의 그 하와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닌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제가 뭐 빼먹었어요?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한다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럼 큰일 나요. 떡으로만 그래요. 떡으로만 그랬잖아요. 요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말씀 갖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을 싹 빼버리네. 그럼 또 그런 줄 알다가 그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벌써 52분이네. 어떤 사람이요.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그걸 봤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주에 자는 저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일을 하면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성경은 뭐라고 있어? 기도하라. 그다음 뭐예요? 이게 구하라. 그다음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나는 말씀대로 하다가 망했대. 그래서 어떤 구절 뭘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걱정 말고 이제 하라 그럴 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님, 졸고 있는 새를 보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았습니까?
공중에 이렇게 새가 나니까 어때요? 보잖아요. 그냥 나무에 앉아서 쫄먹고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맞네 그러면 박수 치고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공중에 사는 새구나.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대요. 말씀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전했어요. 빼지도 아니하고. 그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그러면 빨리 이제 세 번째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할 때 사기치는 사람도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을 저것을 속여서 사기쳐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야, 당신 딸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프잖아.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맞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거 하려면 이거 한탕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네?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배고픈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그럼 먹는 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빵 갖다 주면 되잖아요. 먹을 거 갖다 주면 되잖아요. 한국 싫으면 밥에다가 그런데 이제 밥도 그 40일 금식에 바로 먹으면 힘들단다. 그러니까 죽그릇부터 시작하고 죽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으래요. 그거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 기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것을 해서 먹으래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이건 비합리적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올 때도 우리들한테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하면은 확 내가 생각하는 걸 가져올 수 있다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먼저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먼저일까요? 욕심이 먼저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누가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돈 갖고 저 유혹해도 저 안 넘어가요. 다른 갖고 안 해요. 그러나 목사님 와서 요 말씀 좀 가지고 줬고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눈이 번쩍해요. 그러면 사탄이 뭐 갖고 나한테 유혹하겠어요? 말씀 전하는 것 갖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왜? 아니까. 근데 그것이 내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보기에 좋도록. 왜 소리가 이렇게 너무 적나? 다시.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예수님이 떡이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100만장자보다 1000만장자 좋잖아요. 성경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 1000만장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기도하세요. 벅스카우니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부자 만들어 달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돈 버는 거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는데 하나님 왜 싫어해요? 돈 많이 벌어서 남 열심히 구제하겠다는데 왜 싫어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한급한 일에 마음이 급해서
진정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단거리 100m 경기가 아니고 우리는 42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슴에 솔직히 손을 얹고 봅시다. 와, 저것만 가면은 일확천금이다. 근데 그것이 좀 안 좋은 방법이야.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2순위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문제 생기면 하나님 2순위 아니에요?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면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요. 너희는 떡으로만 필요한 건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하고 한급한 일을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은 주위에 이제 사자들이 뭐 천군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를 그러고는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띵호아 뭐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구속주가 될 거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뭘 힘들게 십자가 길을 가고 그래야 그걸로 끝났지. 이러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어올 때는 꼭 나를 위한 듯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너 그거 하면은 야, 너 얼마나 좋냐?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내가 보기에 사는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누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쉬운 길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만 하면 일확천금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 때 이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그분이 어떤 분이 좋은 가게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문 닫는 가게를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한때 그 가스 기름 파는 그 주유소 잘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샀어요. 근데 주일날 문 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가게를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서 그걸 샀습니다. 그러고 끝냈으면 되는데 나를 가만히 보더니 이제 제가 주일 성수 그걸 하도 강조를 하니까 보더니 목사님 왜요? 내가 이번에 기름 가스 하는 가게를 사게 됐는데 근데 주일날 문을 열어요. 그래요? 이러려고 그랬더니 말을 덧붙여요. 뭐라 그러냐면 뭐 가스집 사면 뭐 일주일에 일해야 되잖아. 그 문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업원 맡기고 본인은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본인이 뭐가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 가스 가게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으면 이 가게가 계약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기다 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 사용하지 마세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내가 가게 하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오늘 일주일 내에 해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의심할 겁니다. 이거 다 시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싫으면 가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은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데 크리스찬 모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고 자꾸 갖다 붙여요. 그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시간 갔으니까 하여간 두 번째는 뭐다?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아니 세상에도 마찬가지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타협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산꼭대기 데려가 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그럽니다. 가장 우리의 시험에서 무서운 게 타협입니다. 내 한 발은 적당하게 교회에 두고 적당하게 세상에 두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뭐 가게 할 때 세상 방식으로 가잖아요. 어떤 분이요, 가게를 구하는데 그래요. A를 놓고 B를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장소를 보여줬어요. 목사님, 저 어느 가게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데요? 몫이 어떤 게 좋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A 몫이 좋대요. 그러면 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 뜻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들은요 개별 사건에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러고 오늘 이야기해버리네. 하나님의 뜻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아침에 7시 문 열린다 그러고 저녁 7시에 문 닫는다 그러면 그 약속 철저히 지키면서 하세요. 여러분, 나는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진정한 비즈니스는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해 못하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물으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 이야기는 시간도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안 좋은 것에 엄청나게 일확천금 생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일확천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확천금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11조 낼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금도 얼마 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가난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장 망하게 하는 것이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때에 상대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꾼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협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에는 피할 수고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